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들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예배를 위하여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은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때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요. 그리고 신화적 이야기보다 이성적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돼지 꿈이다, 똥 꿈이다, 심지어 태몽이다. 어쩌면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는 꿈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의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요셉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꿈쟁이 요셉. 어쩌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꿈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재미나게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요셉은요.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마치 홀로 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6장 이전까지만 해도 보더라도요. 대부분의 삶의 인물에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개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들에게 절하랍니다. 해와 달과 그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합니다.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꿈에 초점을 맞춥니다. 꿈꾸는 자는 성공하리라. 꿈꾸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마치 성공주의 신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초반부와 그의 후반부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만 같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불려진 욥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다 잃어요.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자신을 위로한다고 온 새 친구, 위로는커녕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난도 인내하는 욥,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더 큰 축복으로 욥을 위로하신다는 어떤 결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 뒤에는 땅이 굳어질 거예요. 아니, 고난 뒤에는 큰 축복이 찾아올 거니까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고난을 이기십시오. 어쩌면 이런 모든 어떤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어쩌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환상과 어떤 소망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인내하십시오. 좀 돌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와 이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다함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삶,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꿈을 꾸었던 그런 삶,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욥은요, 어떻습니까? 의인이라 불렸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식들도 죽고요. 요셉은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이 꿈꾸었고 기대했던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혹은 몇몇 사람들의 간증처럼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변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만 가득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는 여전히 나의 신실함을 믿느냐? 너는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뜻을 의지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요, 철부지 같은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철부지였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고했고요,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서 미움을 사서 그렇게 팔려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셉은요, 정말 철부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철부지 같아 보이는 이 요셉, 하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일 조금 더 이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그는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가 꾼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과 달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노예의 신분에서 죄의 신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의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들이 광야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요셉과 같이 여전히 옛 삶을 그리워하세요. 다시금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저는 어쩌면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기에 힘들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정말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떠나가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따라 살아가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또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오 주님 그 광야를